우리, 우리에게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우리 농아인 선교대회, 농아인 세계 선교대회 때 주신 말씀,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를 주신 말씀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깨닫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하고 같이 노는 게 아니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함이요.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뭐 전투적인 그런 자세만을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능력을 함께 같이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가 전도도 하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우리의 삶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또 농아인들 이렇게 보면은 세상과 단절된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농아인들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을 몇 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 이 사람도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노래 하나를 가지고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 헬렌 켈러라는 여자, 또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앤 슬리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과 사실은 처음에는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이 모든 것을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라는 것이죠.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을 어렵게 보고 또 세상에 많은 힘든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호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렘넌트 7명의 경우를 보더라도 분명하죠. 정말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형들에게 오해받기도 하고 또 형들이 그 오해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던 요셉. 결국에는 애굽을 복음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뭐 이제 겨우 젖됐는데 혼자 됐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왕 되기 전에 나이 30에 왕이 됐지만은 왕 되기 전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시 잠깐 인정받는 듯 했으나 그 인생이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선지생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엘리사는 어, 엘리야의 죽음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골방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선지생도들은 여리고다, 요단이다, 길갈이다 이런 많은 좋은 것들을 선택한 반면에 이 엘리사는 오히려 좋은 것보다는 골방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곤란한 인생이냐, 힘든 인생이냐. 그렇지 않죠. 이들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본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로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영적 플랫폼을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플랫폼을 시스템으로 만든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본 모습이 빛으로 그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트리니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 트리니티 하나님이 우리 속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되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빛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려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모르고 못 깨닫고 못 보고 못 누리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처럼 네피림 시대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지으신 것을 인간 지으신 것을 가축을 만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플랫폼은 단순한 영적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트리니티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는 시간, 빛으로 나타나는 시간, 능력으로 나타나는 시간,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플랫폼을 만드는 이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되어지지 않을 때에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창세기 3장. 먹는 문제. 이거 가지고서 인생을 갖다가 다 허비를 창세기 6장 세상적인 거 붙잡고 세상적인 거 붙잡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지 않습니까? 그, 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뭐, 관심 없겠지만, 신문 지면을 갖다 이렇게 딱 보면은, 참, 이거 돈 벌어먹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10만 명이 투자를 했는데, 거기 안에 그 경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 10만 명이 한꺼번에 돈을 다 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그거, 몇 개 사가지고 부자 돼 보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 쫑나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세상과 가까워지다 보면은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쓰는 것 때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가까워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세상의 심부름을 바벨탑 쌓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 우리가 돈 버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알차게 풍요롭게 잘 살아보자. 참 좋은 것인데 이게 멸망으로 가는 것인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플랫폼을 갖다가 만드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방주 만드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후대를 살리고 생명 가진 모든 기식하는 동식물들까지 다 살리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됐다.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피림을 만들어냈죠. 하나님은 이 네피림을 막기 위해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이 노아를 불러서 구원의 축복을 주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이지. 그러니까 이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이 도덕 윤리가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 노아도 얼마만큼 불완전한 사람이었냐. 노아도 실컷 노아의 방주 하고 난 다음에 120년 지나서 이 세상은 다 홍수로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땅에서
그 포도 농사 짓지 않습니까? 그 포도 농사 지은 거 가지고서 포도를 담갔는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포도주가 된 거 아닙니까? 이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헛소리 하는데 그 헛소리 한 걸 갖다가 보고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 막 이게 이상한 소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헛소리를 갖다가 하는 걸 갖다가 듣고 술이 취해 놓으니까 이 아들을 저주해버려. 이만큼 불완전한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무슨 의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약 붙잡은 의인, 구원의 역사를 붙잡은 의인, 영적인 세계를 알고 언약을 붙잡은 의인, 이 세상이 왜 멸망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의인.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오늘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 할지 그것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지. 우리에게 지금 뭘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라.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과 가까워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세상과 가까워진 그 사람들이 멸망이 뭔지 모르고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거 쫓아가지 말라. 먹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세상 쫓아가지 말라. 세상 심부름하지 말라. 그 말입니까? 그것만 하다가 멸망의 길이 뭔지를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 말이에요. 먹는 것만 알고 거기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이유를 안다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적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어서 들어가야 돼. 그렇지요.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상 심부름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돈 벌어 먹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노아는요, 방주를 갖다가 어디다가 만들었냐? 저 산꼭대기에다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산꼭대기에다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못 보는 에베레스트 산 큰 정상에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 산꼭대기. 거기에 만드니까 노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전부 120년 동안 노아를 저주한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됐습니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만 살았다는 후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갖다가 가진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고 세상과 가까워지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진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상을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쳐다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만큼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습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적 플랫폼을 시스템화하라. 영적 플랫폼이 시스템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영적 플랫폼을 가동하면 됩니다. 이 축복이 오늘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24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1, 2분간 우리 기도하신 다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산업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 사역 현장이 살아나는 이 귀중한 역사가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1, 2분간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와 우리 또 유년 주일
학교부터 유초등부, 어,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또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합심해서 1, 2분 기도하신 다음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